할렐루야. 주님의 날,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날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날입니다. 이 날을 통해 우리는 말씀을 공급받고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이 귀한 시간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혼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어떤 슬픔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슬픈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시면 충분히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음을 믿고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다 같이 기쁨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대로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예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아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원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번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를 새롭게 하사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가능하신 시간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영배드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리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아멘. 하나님, 환난과 고통 중에도 성도는 하나님을 바라며 기대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오늘도 그 마음을 갖고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서 이곳에 주님의 백성들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비록 짧은 시간일지라도 하나님을 신앙교회 성도님들이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사로잡고 있는, 우리 마음을 붙잡고 있는 세상의 악한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성령님의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기쁨을 드리며 하나님의 축제에 함께하는 주님의 귀한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37번 시편 91편입니다. 교동문 37번 시편 91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얼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내 신실함은 방패야 손방패가 되시난 천명이 네 왼쪽에서 만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하셔서 찬송가 336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켜내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을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사랑하겠네. 인자한 너로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이정문 장로님 대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에 온전히 감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다 헤아릴 수 없고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먼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이곳에 있게 하시고 예배자로 살게 하시고 사랑하는 교회를 위하여 충성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이 이곳에 나왔다면 육신과 영혼이 힘들어하고 병든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다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권능의 역사가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희에게 꿈과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주님 앞에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날로 매일매일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배마다 예배자들이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또한 저희의 모든 섬김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기뻐하시는 모든 섬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하신 언약의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저희들이 미처 다 헤아릴 수 없고 상상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손길에 붙들받은 저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아멘으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함께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저희 교회가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섬기는 주의 종들을 더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목사님과 함께 사랑하는 교회가 참으로 건강하게 날로 성장할 수 있는 때 저희들이 더욱더 전심으로 기도하고 저희의 충성 봉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세상의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지쳐 쓰러져 주님을 구할 수 없는 그러한 피폐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이 혹시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서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또한 이곳에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며 소원하는 그 소원을 두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그 간구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주여 선하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마치는 그 순간까지 단 한순간도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여 지켜 인도하여 주시고 아멘.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의 말씀에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모든 순간 주님 앞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 내용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영원까지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에 성도님들이 이곳에서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 또한 저를 지켜주시고 계시기에 제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매주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찬양을 들으면서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십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이 지금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과 장로님을 흔들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인내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도움과 여러분들의 도움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왜 믿음은 고난 속에 더 빛날까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죠. 나는 지금 능력이 가득한 하나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의 인생은 이렇게 어렵고 고달플까라는 생각을 때로는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나의 삶 속에는 이렇게 어려움들이 많지? 왜 나의 삶 속에는 이러한 고난들이 있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로 인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계시는 모든 시간에 물론 그리스도 자체로서 평화를 누리셨지만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요, 고난 또한 마땅히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고난과 신앙은 항상 함께 다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고난이 있었듯이 우리 삶에도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지금 흩어진 디아스포라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이렇게 1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래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즉 편지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택함 받은 백성, 그러나 흩어진 디아스포라 형제들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를 보게 된다면요, 네로 황제가 굉장히 악한 모습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있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죠. 로마 황제의 박해로 말미암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극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하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그러한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기 속에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이러한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로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 박해와 네로 황제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지극히 위기와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지금 사도 베드로가 말하기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라고 그들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당시 성도들이
박해로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가장 소중하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요,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 다가왔을 때 그 고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내가 고난을 단순히 고난으로 받아들이고 고통으로 받아들이고 어려움이 또다시 왔구나, 또다시 나를 괴롭게 하는구나, 그러한 의미로 바라보게 된다면요, 우리는 무력감과 허무와 회피로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과 그러한 시험들을 우리가 성장을 위한 관문으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면요, 우리는 그것들을 통해서 의미를 얻고 통찰을 얻게 되고 용기로 그 어려움들을 도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우리 삶 가운데 소중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당하는 이 고통은 잠깐 당하는 고통이다. 즉 인생의 고난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이 요점이 바로 첫 번째 요점입니다. 성도님은 인생의 고통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인생의 고난과 고통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인생의 고난과 고통들을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고난은 우리가 진정한 인생의 본질을 바라보게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요, 성인이 된 자식이 이제 내가 성인이 되었으니 어머니 아버지 제가 이제 분가하겠습니다. 분가해서 제가 제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한번 자식이 나간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녀가요, 처음에는 좋겠지요. 혼자 살고 이제는 부모의 이런 간섭이 없이 살아가겠지만, 그러나 조금 아플 때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지극히 힘들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극히 힘들어하면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었을 때는 이러한 걱정과 고민이 없었는데 그토록 아버지, 어머니가 그토록 나에게 소중하구나. 그리고 건강이 없을 때는요, 건강이 그토록 소중하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것들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을요, 우리가 단순히 그냥 문제로, 고통으로 바라보지 마시고요,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면서 그것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시는 교훈을 얻고 그것을 통해 다시 한번 본질로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시험이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시험. 이 시험의 의미는요,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는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신앙의 진정성을 드러내는 도전적 상황을 지칭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요, 지금 사도 베드로가 지금 그쪽에서 디아스포라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너희들의 성장을 위하여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다라고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페이라스모스로 시험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장하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단련되고, 이것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변화되기를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 가운데 어려움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매일매일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우리의 성장을 바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우리를 잘 아시고 가장 우리를 잘 이해하시기에 우리의 성장을 하나님은 지극히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더 나은 성도로서, 더 좋은 백성으로서 세우시기 위해 우리에게 이러한 시험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건강의 어려움으로 시험을 당하고 계십니까? 재정적인 난관에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을 구하며
하나님만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공급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를 강건하게 세워주시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자녀가 학교 가기 싫다고 부모님들에게 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 자녀가 엄마 나 학교 가기 싫어. 학교 가기 싫으니까 내일부터는 학교 때려치울래. 온전한 부모라면요 그것을 그냥 가만두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두지 않죠. 안 돼. 학교 가야 돼. 왜 그렇습니까? 왜 부모가 그렇게 말할까요? 그 과정이 소중하기 때문이죠. 학교를 다녀야만이 지식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지식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사회에서도 선한 역량을 또한 출세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지름길이다라고 부모들은 알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녀가 학교를 떠난다고 할지라도 떠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성장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물론 선교사님들의 보혈과 선교사님들이 흘린 그 피, 순교자의 피가 있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교육에 초점을 두었다는 것 아닙니까? 교육에 초점을 두니까 학교로 인해서 교육률이 갈수록 높아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더욱더 좋은 성과를 나라가 얻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브라질에서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면요. 이민 오셨을 때 얼마나 어려웠어요.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요. 제가 확신하기는요. 자녀들의 교육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투자했음을 저는 다수의 상황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교육만큼에는 가족이 배가 고플지라도 교육만큼에는 투자하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학교를 보내려고 열심을 다하시고 좋은 학교에서 교육받기로 열심을 다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녀들을 보세요. 얼마나 지금 브라질에서 또 잘 살아요.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학교를 다니면서 아버지가 이제 경제적으로 상황이 어려우셨는지 공립학교를 보내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라 공립학교가 뭔지도 몰랐어요. 사립학교, 공립학교. 브라질 공립학교를 갔는데 거기 가니까 사람들이 때깔이 좀 다르더라고요. 사립학교 다녔을 때는 더 아이들이 좀 더 깔끔해 보였고 했는데 공립학교 가니까 아이들이 좀 말이 그렇지만 없어 보이고 하더라고요. 근데 학교 가니까 또 밥을 줘요. 나 이 밥을 주는 학교가 다 있네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당시에. 왜 이 학교에서는 밥을 주지? 내가 사 먹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 어머니가 후에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때 너희들이 공립학교 다녔을 때 엄마의 마음은 진짜 찢어지는 것 같았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공립학교라도 보내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통해야만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과정을 통하여서요 우리가 그 과정으로 말미암아 더 좋은 성도, 더 좋은 하나님의 백성, 더 좋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 고난 가운데 두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요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단련하시고 계십니다. 단련하고 계십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 인내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가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강건하게 세우시고 계십니다. 사도 베드로는 또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당하는 이 시험은 잠깐이다라고 말합니다. 잠깐 지나는 고통이다. 잠깐 너희들이 당하는 시험이다. 어떻게 잠깐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무엇과 비교하기에 잠깐이다라는 시간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로마의 박해는요, 이때 당시 시작해서요, 약 250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250년 동안 지속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잠깐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 해석이 가능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살아있는 소망을 바라보았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매일매일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그 영원한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다시 한번 정체성을 다시 한번 정립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것이 잠깐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존에서도요, 그쪽에는 습하잖아요. 굉장히 습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오후에 항상 비가 옵니다. 오후에 비가 오면요, 항상 오후에 비가 옵니다. 소나기가 지나갑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 소나기가 금방 지나갈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요, 마찬가지로 이 고난,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것을 매일매일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요,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는 잠시 당하는 시험이 있지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을 기록하죠. 말씀의 내용을 보십시오.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기뻐하는도다, 크게 기뻐하는도다 단어가요, 헬라어로 아갈리아스테라고 써 있습니다. 아갈리아스테. 이 아갈리아스테라는 기쁨은요, 우리가 인간으로서 우리의 행위로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아니라 즉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기쁨이다라고 말씀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앙계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은요, 우리 인간적인 기쁨을 이 말씀의 내용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갈 때 어떤 기쁨을 찾고 어떤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쁨을 매일매일 간구하며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기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때로는 우리가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지극히 아직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하죠. 시편 23편 4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어려움 속에서도 고통의 터널을 지금 지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신다라고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고통을 그냥 고통으로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고난을 그냥 고난으로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여서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성장하기를 바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들을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험 속에서는요, 우리는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었으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요, 거의 다 우리는 그러한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었으면 어떻게 이 상황을 대처하셨을까?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러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도요, 예수님을 묵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십자가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 십자가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빚어가실까? 소망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고난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고난이 왔네, 또 고통이 왔네, 어려워하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또 고통이 왔구나, 또 어려움이 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빚어가실까, 나를 어떻게 만들어주실까라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에 다가오는 시험을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한다면요, 결코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그 고통을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의 문제와 재정적인 문제, 관계 문제, 가정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 모든 고난을 통하여서,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재해석하셔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성장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7절을 보십시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지금 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연단을 통해 우리를 금보다 귀한 존재로 빚어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준다. 믿음의 시련은요, 신앙의 최고의 요소로 우리는 취급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그것으로 말미암아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요, 기쁨과 감사, 이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가장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요, 고난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거쳐서 넘어가는 자는요, 훨씬 더 성숙한 신앙과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골프를 배울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테니스를 배울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좋은 선생님을 통해서 배운 사람들은요, 그 자세를 처음부터 잘 배워요. 그러나 그냥 혼자 배운 사람들은요, 그것을 고치기가 지극히 어렵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배움을 얻기 원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매일매일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강한 남자는 평온한 시대를 만든다. 평온한 시대는 나약한 남자를 만든다. 나약한 남자는 고된 시대를 만든다. 고된 시대는 다시 강한 남자를 만든다. 이 사이클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한 남자는 평온한 시대를 만듭니다. 강한 신앙은요, 평안을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강한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은 평안해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왜 우리를 단련하십니까? 우리가 강하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단련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십시오. 말씀을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이라고 말씀을 기록하죠. 확실함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도키미온이라는 단어입니다. 도키미온. 이 단어의 의미는요, 입증되었다, 입증된 자다, 검증된 믿음이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또한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때 당시 1세기 당시 도공들은요, 흙 항아리를 구워서 단단하게 만들 때 그 과정을 통해 모든 과정을 통과한 항아리를요, 이 도키모스라는 단어로 표시했다고 합니다. 이 항아리는 이 모든 과정을 통과했고, 이 항아리는 이제 판매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도키모스, 입증된 항아리다라고 그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련된 모습으로 입증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베드로는요, 시련을 통과한 믿음과 금을 비교합니다. 참된 믿음은요, 변하거나 절대 소멸되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내용을 보면 금이 불로 연단받듯이 믿음도 시련을 통해 연단받는다는 사실을 말씀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우리를 다듬는 도구입니다. 고난으로 우리를 빛나게 만들어주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묵상해야 합니다. 인생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은 바로 고난으로부터 이루어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 금 세공장이 금을 정지할 때 약 1037도에 되는 불 속에 반복해서 불순물을 그 금에서 제거한다고 합니다. 어느 사람이 금 세공장에게 언제 이 금이 순수해졌다고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얼굴이 비칠 때까지 라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통하여서요,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합니까? 그 고난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고난을 통하여서 나의 삶을 통해 무엇이 비춰져야 합니까? 하나님이 비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비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입증된 믿음을 갖고 살았던 모세를 보십시오. 출애굽기 34장 29절 30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음을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니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40일 동안 40일 밤을 보내면서 시내산에서 보면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율법을 받으면서 그 얼굴에 광채가 빛나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빛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서 통과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요, 우리 얼굴에, 우리 표정에는요,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의 표정을 볼 때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 이분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있구나. 아, 이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구나 라고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을 느꼈습니다. 모세를 바라보니 그 광채가 나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광채가 나니까 그 얼굴이 아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성도님들 속에 하나님이 매일매일 함께해 주셔서 그 광채가 빛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그러한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어도 매우 행복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이렇게 예배를 맡으면서 인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모든 분들이 인사를 할 때 항상 저와 인사를 하면서 웃어주십니다. 웃어주시면서 나가십니다. 얼마나 좋아요. 주님 안에서 만남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라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금처럼 불에 넣으셔서 그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역경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는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불과 같은 고난을 통과하여서 하나님 앞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칭찬받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신앙교회를 꼭 칭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우리를 보상해 주십니다. 고난을 거치고 고난을 당하면서 연단되고 변화된 그 삶을요, 하나님은 보상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보면요, 더 쉽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으나 사랑합니다. 지금도 여러분은 그분을 보지 못하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합니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디아스포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들은 예수님 지상사역 이후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현재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로마의 박해입니다. 로마가 지금 박해하는 것과 그들을 고통으로써 사로잡는 것만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도살된 동물의 가죽에 싸서 그들을 개들에게 넘겨주는, 시체를 넘겨주는 그러한 크리스천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밤에는 네로의 정원을 그리스도인들로 횃불로 삼아 밝혔다라는 역사적 사실을 또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었을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들이 인내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요, 오직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보지 못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역사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감화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감동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백성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매일매일 강건히 서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아가파테라고 말해요. 아가파테,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할 때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가페 사랑, 아가파테 사랑이 백성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 자신을 희생하여서 복음을 위해서 불사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이러한 사랑이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있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저도 제 아내와 처음 만났을 때는 만나는 모든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뭐 지금도 즐겁습니다. 네. 대화하는 모든 말을 해도요, 저희가 통화로 했는데 3-4시간을 해도 그 대화가 끊기지 않더라고요. 뭐 요즘은 그렇게 3-4시간 정도 이렇게 대화하기 어렵지만 사랑은 아직도 유지됩니다.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인상을 찌푸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것을 매우 행복해합니다. 저를 이렇게 좀 피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걸 매우 기뻐합니다. 저는 그냥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그냥 잠시 앉아만 있어도 행복해요. 요즘은 제가 우리 산옥회 성도님들이 에베네세 찬양대 때문에 너무 바쁘셔서 제가 산옥회 실에는 많이 못 들어가고 요즘은 제 1년 실에 조금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요, 우리 권사님들 얼마나 행복하게 대해주시는지, 얼마나 좋아요.
아, 목사님, 오지가, 커피 드시라고, 꿀로 차를 드시라고 이렇게 제공해 주십니다.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그게 좋은 것 아닙니까?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만약 제가 간다고, 권사님 제가 들어가겠어요. 아, 제발, 목사님 나가주세요. 불편합니다. 아, 목사님 계시면 불편해요. 좀 나가주세요. 얼마나 좀 그렇잖아요. 왕따 당하는 것 같고. 그러나 권사님들과 성도님들이 기쁘게 맞아주시고 얼마나 좋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저만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갖고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 아가파테 사랑이 그들 가운데 있었음을 사도 베드로는 말했듯이 우리도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음을 지키는 것, 보지 못해도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는 이렇게 또한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매일매일 우리를 붙잡아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으면요, 무엇이 있습니까? 이러한 마음이 있으면 무엇이 있습니까? 헬라어로 보면요, 아네클랄레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말로요,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내면적 기쁨을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과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존재한다면요, 우리 삶은 매일매일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으로 매일 가득 찬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한 사랑과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성도님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이 절대 줄 수 없는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절대 줄 수 없는 기쁨과 그 행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현재의 고난은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절대 비교할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고통으로 지금 어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그 고난의 터널을, 그 고난의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말씀 9절을 보십시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에게는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살아있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소망으로 우리에게 성도님들이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난이 있을지라도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서 나를 단련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에서 말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있는 기쁨으로 가득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 한번 격려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성도님들이 또한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재해석할 수 있는 믿음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형언할 수 없는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셔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가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보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빈손으로 오지 않고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일헌금, 특별헌금, 또한 성경헌금을 위해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헌금을 주여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찬란한 빛과 영광이 이 재물을 통해 쓰이는 곳곳마다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불경기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이 터널 또한 주님의 은혜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재정적으로 하나님의 안정을 찾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헌금을 드릴 수 있는 또한 기회를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잠시 알려드리겠습니다. 1, 2, 3번 내용은 동일하고요. 오늘 재직회 모임이 바로 예배 후에 있습니다. 재직 여러분들께서는요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년부 나들이를 7월 19일에 이번 주 토요일에 시어도스 비슛에서 갖게 됩니다. 출발은요 오전 9시에 하게 됩니다. 만약에 주변에 전도를 위해서 어린 자녀가 교회에 올 수 있다면요 이것을 위해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요 제가 우리 교사분들에게 전달할 테니까요 다른 아이들이 함께 와서 갈 수 있도록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부 말씀 및 레크레이션 데이가요 7월 26일 토요일에 또한 있습니다. 본교회에서 갖습니다.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를 또한 부탁드립니다. 점심 식사 후에요 곧바로 본당에서 에베네셀 찬양 연습이 있다고 합니다. 또다시 한번 연습이 있으니까요 성도님들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차는 이정근 장로님 가정에서 섬겨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또 광고를 드릴 텐데요 지난주에 결혼한 우리 최성옥 그리고 김호정 집사님의 사위 정인교 군과 그리고 따님 최하연 자매가 예배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제가 잠시 두 분 앞에 나와서 제가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우리 하연 자매랑 인교 형제 잠시 나와 주십시오. 네. 우리 이목주 권사님 손자되는 우리 인교 형제입니다. 잠시 나와 주시고요. Podem vir para cá. Parabéns pelo casamento. Deus abençoe vocês. 너무 아름다운 커플이죠. 전에 우리 교회 다녔다라고 하는데 언제 또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규 형제와 하얀 자매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귀한 혼례를 이루고 또한 이제 가정을 차렸습니다. 이 가정이 항상 주님의 기쁨으로 가득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것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서로가 서로를 지켜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서 희생한 것처럼 또한 이 부부가 서로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부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주님이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들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바라벤. 이 시간 다 같이 마지막 찬양 부르시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를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을 해석하고자 하는 모든 삶 속에 그의 가정과 그의 일터와 그의 관계와 모든 것 속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